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좀 기쁨이 되었던, 또 이렇게 많이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와 권면입니다. 이 앞에 그림을 한번 좀 저 뒤에 계신 분들 보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받는 게 좋습니까? 권면을 받는 게 좋습니까? 예, 이거 제가 질문할 거리가 안 됩니다. 다들 위로받는 걸 좋아하지 권면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와 이제 권면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참 위로가 중요하고 또 위로 못지않게 참 권면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차이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통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역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이제 활약이 거의 이렇게 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제 13장과 이제 14장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참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어떤 복음이냐면은 어떤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냥 은혜를 단순히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렇게 복음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선물은요, 전혀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만 100% 확인되면은 받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죠? 손만 내밀면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받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필요한 것을 주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고마움을 표시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런 이제 은혜의 복음, 예?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참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그 주님께로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특히 이제 좀 그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 중에도 성향이 강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게 모세의 율법이 언제부터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 지켜왔고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행해 왔는데 이걸 참 무시할 수 있나?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제 그들과 뭐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막 그 심한 어떻게 보면 좀 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을 나질 않았어요. 그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도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 그들은 어떤 뭐 모세의 율법이나 뭐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받지만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행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막 이제 상황이 악화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가지고 15장에 이제 가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게 행위로 받는 거냐. 이게 다 은혜로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리가 이제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 이제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그래 이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주 조심하고 중요시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음행,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화를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정말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불화를 이제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옆집에 사는 분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아니 그냥 음식 좀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은 뭐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가져와 가지고 아 어제 우리 시아버지 제사인데 이게 제사 음식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면서 이것 좀 잡수세요. 어제 가져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도
안 먹는 게 좋다. 근데 말없이 가져온 것은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먹고 그 찝찝하면 안 먹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상의 이제 이런 이제 제물 그리고 이제 피는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피채 먹지 말고 요새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사슴피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슴에 있잖아요. 목에다가 빨대를 탁 꼽아놓고 막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 그게 건강에 좋은 게 사실 아니죠. 예. 아주 그 건강을 해치는 건데 막 사람들이 막 몸에 좋다 그러면은 막 좀 바퀴벌레가 좀 건강에 아주 좋다 좀 그런 박사가 이제 그걸 좀 발표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바퀴벌레가 없을 건데 이상하게 막 하여튼 좀 별로 안 좋은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제 목매어 죽인 이제 죽은 이제 짐승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먹는 게 덕스럽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이제 음행도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게 이제 다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이제 문서화했어요.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에 이제 의해 가지고 이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도들한테 이 서신을 다 이제 공문화해서 이제 읽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 이제 그 30절에 보면 글 있잖아요. 그들이 작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어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제 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보낸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됐지만 가서 잘 해명을 하고 참 안디옥 교회에 참 이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런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막 많이 긴장 가운데 있고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정을 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같이 이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리고 이제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회의 끝에 이제 이것이 다 만장일치로 이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전혀 하자가 없고 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정말 이렇게 티켓을 얻는 거 이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이건 이제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은 거 그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그들이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그들이 위로에 보면 이제 일자가 나오죠. 위로 전에 일자 괄호 닫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또는 권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는 권면.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랬는데 이 권면절에 보면은 이 써놓고 나서 이제 괄호 닫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또는 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살피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참 어떤 이제 교훈을 받게 되냐면은 그 이 위로와 같은 권면 또 권면과 같은 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면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이 권면에 참 이렇게 효과적인 권면을 위해서는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느냐 권면을 위한 권면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가 전제된 권면이 있죠. 격려가 전제된 권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위한 위로도 참 필요하지만은 정말
권면을 위한 위로, 위로를 위한 권면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위로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이렇게 달래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면의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뜻을 보니까 가까이에서 위로하여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쓰게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은 달라도 의미는 사실 같다 그 말이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떤 사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잘 그리지 못했지만은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권면하는 거 이게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권면이 좋아요, 위로가 좋아요? 위로가 좋죠. 저도 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권면해가지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만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 제법 살아보니까 눈칫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형제나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권면을 할 때 정말 저 형제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품어주시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받기 전에 있잖아요. 넥타이라는 것은 생전 한 번도 매보질 안 했어요. 딱 그냥 여름에는 밀짚모자 딱 쓰고 있잖아요. 쓰고 또 이렇게 티 하나 딱 맞는 거 딱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끈 딱 쪼내 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 망나니처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침례받고 모임에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아니 정형제 잠깐 와봐요. 그때가 이제 21살 때였거든요. 그때. 저기 이 구원받은 정도는 정말 이렇게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 그래 그 넥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뭐 와이셔츠 이제 참 하나 사고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넥타이를 맸는데 너무 막 참 힘든 거예요. 막 목을 꽉 조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기 전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교회 앞에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좀 조여매고 앉아 있는데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권면을 받고 났어요. 근데 좀 인간적으로 자존심은 좀 상했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라고 했더니 사회를 봤는데 그 뭐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무대 체질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참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체질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디 뭐 이게 장로 모임 이렇게 가고 가면은 뭐 전국 장로 모임 가도 제일 뒷좌석에 저 잠자리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수그리고 듣고 내가 필기할 수 있는 거 필기하고 그러지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의견을 막 제시한다든지 그러기 쉽지도 않고 조용히 갔다가 듣고 조용히 오는 그런 성격인데 사회를 이렇게 보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제 사회를 하는데 컨트롤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막 좀 이렇게 느슨하게 적은 목소리를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 형제님이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형제님 잠깐만 와봐요. 아침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예, 밥 먹었죠. 그랬더니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예? 다음부터 사회 볼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또박또박 좀 알아듣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존심이 참 그때 또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물을 이렇게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니 정 형제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거 혐오감 느끼게 그렇게 하지 마. 예? 밥 먹고 물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몰라도 그 면전에 있는 데다가 이거 정말 이거 혐오감 느낀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요. 예? 아, 예, 알았습니다. 권면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권면한 이제 그 형제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형제님이 왜 다른 분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럴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형제가 뭔가 좀 제목감이 좀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건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저 형님이 나를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조금 마음의 어떤 뭐 반감이랄지 좀 뭐라고 할까 제 마음이 좀 그걸로 인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를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 이제 가만히 그 형제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권면하신 분이 안 계셨으면 내가 고쳐졌겠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권면을 하면 그때처럼 잘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1살 때 그 형제님은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막 21살이었지만 막 27, 8살 먹은 분한테 막 반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뭐 10년 버스라 그래가지고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다들 막 그런 분들한테 막 그냥 하늘처럼 막 이렇게 그 장로님들 앞에 무조건 뭐 아니오가 없어요. 막 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예 했지 아니오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예 한 것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티 같은 거 입지 말고 양복을 입고 와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덕스러우지 못한 것은 예, 고쳐야 되겠구나. 그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참 지금도 늘 고맙게 참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참 권면해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내가 괜히 뭐 입만 다물면 되는데 말 한마디 꺼냈다가 상처 주는 거하고 서로 좀 관계가 멀어지면은 안 좋지. 그것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막 여기까지 말이 나와도 말을 꼭 참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이제 서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권면하고 또 어떤 때는 충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몸에 이제 마음에 와닿고 이제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 형제님 만나면은 예,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예, 참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이게 살면서 어떤 이제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내가 참 이렇게 저 형제님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다. 또 저 자매님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 저 형제님에게 권면이 필요하다. 저 자매님에게 권면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기술적인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대로 이제 어떻게 참 위로하고 이제 어떻게 참 권면을 할 때 참 역효과가 나지 않고 참 효과적으로 이제 권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제 권면을 위한 권면이나 위로를 위한 위로보다는 정말 그 위로 같은 권면 같은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위로한 말을 위로는 또는 권면 그리고 권면은 또는 위로 그렇기 때문에
권면 같은 위로, 또 위로 같은 권면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이제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참 권면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건 좀 고쳐야 되는데, 저 습관이 좀 고쳐야 되는데, 저 덕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부분이,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의 저런 좀 습관이 이 공동체 그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덕스러지 못한데, 주님, 참 이렇게 조금 고쳐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권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형제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따라 불러놓고 막 공석에서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덕이 안 되지.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 이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막 자존심이 팍 상하면요. 이게 후유증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 가거든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정이 이제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 악수를 하면 있잖아요. 이게 편안하게 손이 잘 안 나가요. 막 악수를 할 때 손을 꽉 쥐면 감정이 있으니까 조금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을 내면 감정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떠난 상태고 적당히 이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할 때는 참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끼리 내가 권면을 이 형제한테 권면을 하고 저 자매님한테 권면을 하고 자매님에게 이제 권면을 할 때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이제 권면이 필요할 때는 이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내가 자매님 커피를 한 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 내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이제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막 직설적으로 막 바로 때리는 것보다는 좀 지혜롭게 조금 이렇게 그 권면을 할 필요가 참 있다. 나도 이제 이런 권면을 예전에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그 형제님이 참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데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 감정,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인격적인 어떤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그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죠. 아, 정말 저 형제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얼마 전에요 마트를 갔는데 그 이제 이렇게 채소를 막 이렇게 막 묶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뭘 찾아오라고 찾으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 그 오른쪽 코 밑에 코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야, 이걸 이야기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까지 가지고 막 저는 그거 보면 답답해갖고 못 있어요. 만약에 성도 같으면 내가 이야기해요. 형제님 그 코딱지 그거 떼야 되겠습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지퍼가 열렸습니다.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와 저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떼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막 찝찝해가지고 저걸 떼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한 번씩 자주 봐야 돼요. 예? 거울을 예 이렇게 그래도 부부는 서로 거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거울이 되면 아내가 남편을 보면 참 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근데 또 역시 이제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허점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찌 당신은 그렇게 40년을 가까이 살아도 그게 그렇게 안 고쳐지냐. 근데 안 고쳐지는 게 참 고쳐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직까지도 치약 그 쓰는 거 안 고쳐지니까 따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저희 아내는 주방에서 쓰고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쓰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부딪힐 일 없고 하나 가지고 하니까 저는 가운데서 꽉 눌리고 저희 아내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따로 씁시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치약을 따로따로 쓰니까 이제 편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자주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이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요 자주 대하고 이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주 접하고 자주 읽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런 권면을 통해서 이런 유론을 통해서 유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권면은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도에게 참 권면이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 권면을 하기 전에 위로부터 충분히 해놓고 식사를 한번 합시다. 권면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배를 채워놓고 배불리 먹여놓고 나서 이제 그리고 차를 막 이게 밥 먹을 때 권면을 하면은 먹다가 얹히거든요. 이게 이제 밥 먹을 때는 차 마실 때는 다 먹고 커피 다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어디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권면을 이게 위로부터 충분히 해놓고 위로를 충분히 해놓고 그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권면을 하면은 먹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위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딱 만나자마자 내가 잊어불기능에 말하는데 그거 고쳐야 돼. 이거 내가 젠작부터 그 생각했는데 내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계속 잃어버리는데 이제 생각나네.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효과적인 것보다는 역효과가 나는데 탁 튕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말은 않지만 그러는 자기는 잘하나? 권면할 자격이 있나? 막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서로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권면은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죠. 권면을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때 이제 효과가 참 있다. 이 성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그 마태복음 이제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일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정말 위로를 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을 이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이제 이렇게 그 오심이 너무너무 이제 긴박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을 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이 권면도 때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되고 서로 이렇게 위로가 참 필요하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규 형제님 이제 포항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 차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 때나도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때 아마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가랑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거리가 영천에도 보니까 좀 제법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커피숍에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제가 한 잔 얻어 마시고 이제 이런저런 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어쨌든 뭐 참 애 많이 드십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살기는 이제 경주에 살면서 직장은 포항이고 모이면 영천을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업무 다 끝나고 나서 경주로 막 부랴부랴 왔다가 막 짐 보따리 챙겨가지고 시운이 챙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또 마치고 돌아가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 또 진영진 같은 경우 그래요 보면은 예? 그 집은 경주고 직장은 울산이고 또 모임은 여기 나온 거 그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뭐 현준영 제도 뭐 저거 있지만은 예. 뭐 이 집은 뭐 모임하고 영천인데 직장은 포항인데 매일같이 뭐 포항까지 뭐 출퇴근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이거 우리 긍휼형 제도 마찬가지고 요 대구까지 직장은 대구고 집도 그건데 모이면 여기니까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요 다 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 그런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모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가만히 보면요. 멀리 계신 분들이 더 또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보면요. 딱 교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시간 전에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고, 둘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고, 셋째, 이제 좀 지각을 하신 분이 있대요. 보면은. 이제 뭐 저는 세 부리 중에 한 부리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름으로 서로 참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랬는데, 이제 직장을 뭐 다니시는 분은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직장을 못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참 직장 다니신다고 참 수고 많습니다. 예, 직장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이 단체 생활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사 비유 맞추고 동료들 그 관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직장 생활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요새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그 인사가 필요해요. 예. 아이고 뭐 아이고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때 같으면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때 같으면 또 전화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아이고 저녁 드셨습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인사가 아침 인사가 뭐냐면은 아이고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뭐 그게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못 먹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어가 들어가지고 아마 아침 인사 굿모닝 그런데 막 아침에 이제 만났을 때 굶었니? 조금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게 저 인사가 필요해요. 뭐 못 먹어도 안 먹어도 그런 게 아니고 다 잡쌌지만은 아이고 식사 드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뭐 저녁 수요일 날 집회 때 성도들 만나면은 그 인사 첫 인사가 그겁니다. 그게 몸에 배가지고 아이고 저녁 들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안 먹었어도 이제 먹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먹어놓고 먹었다고 하고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먹고 이제 먹었다고 하는 분들 그 심정을 압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 뭐 때때로는 뭐 문자라도 하고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아프신데 좀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 박주대 형제님 돼지한테 좀 물려가지고 아까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밑에도 올라오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오는 아이고 뭐 다리가 허벅지가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부었고 막 열기가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참 죄송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저도 나름대로 참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어쨌든 이제 몸 아픈 분들 이렇게 계시면요 안부 차원에서라도 문자도 하고 전화상으로 하기가 그러면 문자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병문안도 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서로 그게 위로예요, 위로. 예, 격려와 위로가 참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영재님 주간 소식을 만드는데 참 그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이렇게 형제님 직장 다니시면서 밤에 이렇게 모시고 참 이걸 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든 이제 이걸 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참 수고 많아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못 느껴요. 근데 그런 이제 격려와 어떤 위로가 없을 때요, 막 필요가 더 이제 겹치게 되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막 사람은 이제 지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쓰겠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양식만 먹고 끝나고 나서 점심 예찬이 없으면 참 얼마나 좀 분위기가 삭막하겠어요, 그죠? 배가 백가죽에 붙으면 다 집에 가서 먹으려면 멀리 계신 분들 가다가 그 운전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서. 근데 어쨌든 자매님들의 어떤 수고를 손길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어때요? 점심 예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신 자매님들에 대해서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맛있게 잘 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매님들도 이제 이렇게 예찬을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마음에 참 이렇게 그 위안이 되고 또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참 주님 앞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이게 상급을 받는 것은 주님 나라 가면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서로 이제 이런 위로와 이제 격려가 참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분들, 뭐 저도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다가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주면은 그 말씀을 있잖아요. 일주일 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눈을 떠 있어도 떠 있는 게 아니고 밥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이게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늘 묵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가서도 그 또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왜냐하면은 수요일 같은 경우에 다들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잡수고 막 허겁지겁 막 그냥 시간 맞춰서 오시는데, 이런 성도님들이 큰 맘 먹고 왔는데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듣고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 말씀이라도 건져가지고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허겁지겁 막 피곤한 그런 몸을 안고 왔는데 이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감은 오는데 동은 안 오고 막 그러면은 이게 이제 힘이 빠지죠.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떼들에게 이제 꼴을 고루고루 이제 이게 꼴을 이렇게 먹인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영재님 같은 경우는 참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어떻든 간에 병원이 어떤 그 생활이에요. 그죠? 병원 생활. 참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왜냐하면 항상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님한테도 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병원 생활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제님이 그도 해병대 출신이고 그래도 참 기질이 있는 분인데 참 주님 믿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새파랗게 막 젊은 사람이 막 형제님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형제님이 참 그냥 잠잠히 주님이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덕을 위해서 꼭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 참 잘 참으셨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다 열매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은요 대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예? 그대로 거두거든요. 내가 선을 뿌리면은 분명히 선이 돌아오죠. 악을 뿌리면 악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대로의 법칙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장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 어떻게 보면 격려와 참 위로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권면을 만약에 권면을 참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은 위로를 한 5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면을 할 때는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따라서 예, 서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제 이렇게 좀 권면을 그 상대방 마음 다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권면을 할 때 이제 그 권면에는 효과가 참 있다. 그런 부분을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 참 3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공문을 편지를 이렇게 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읽어줬을 때 이게 잘 마무리가 됐구나. 그래서 막 온 교회가 이제 기뻐하는 예. 그래서 일이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마감이 참 중요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 지금까지 잘하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해야 되는데 가다가 정도에 막 새버리면 안 되죠. 잠수를 탄다든지 제가 저 진주 그 삼천포를 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좀 이렇게 삼천포가 빠지는데 좀 요상스럽게 생겼더만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의 노선을 이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정도를 이렇게 걷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은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통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여기서 자기를 보내던 사람을 돌아간다는 거 유다와 이제 신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마무리가 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신라와 유다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거든요. 가서 같이 이 일의 마감을 잘하고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게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동하니라. 우리 다른 말씀을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빌레몬서 1장 7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에 왔다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갈 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가는가 아니면은 많은 슬픔과 권면을 받고 가는가. 참 우리가 모임에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막 더 슬픔이 가중되고 막 권면을 막 이 사람 권면 받고 저 사람 권면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면은 모임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꾸지람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하고 또 야단을 치고 나서 또 이렇게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아이들이 마음에 엉어리가 안 생기거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임 안에서도 그래요. 이제 권면할 일이 다 있거든요. 저도 권면을 받을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일이 있고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아무 때라도 저한테 권면하세요. 저는 권면받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저한테 권면을 해도 그래 내가 고칠 건 고치지 그렇게 하지 감히 네가 나를 스승님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하실 일이 있으면은 권면을 좀 해주시면 제가 고칠 일이 있으면은 정중하게 이렇게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형제에게 개인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평안함을 얻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정교회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주일날 본의 아니게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마음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막 2달에 한 번씩 그 모임 나오고 빠지고 이런 분들은 저분은 본래 습관이 2개월에 한 번씩 나온 분이라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빠지면은 본래 그런갑다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한 분이 만약에 아무 연락도 없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모임을 안 나오고 못 나왔다 그러면은 걱정이 더 되죠, 그죠? 그래서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한 아버지를 모신 대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그 디모데전서 그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이죠. 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그 시간 전에 못 들어오게 되면 집에 부모님한테 가족에게 전화를 하죠. 그죠? 전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늦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본다든지 그래 빨리 못 가고 제가 몇 시까지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무슨 납치를 당했는지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가족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요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은 직장에서 잔압을 한다든지 갑자기 뭔 일이 생겼을 때는요 오늘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면은 이렇게 교회에 연락을 해요. 저한테 연락해 줘도 되고요. 예,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광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성도님이 이런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구나. 그러면은 그 성도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이 막 이렇게 모임이 불참을 하게 되면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각 개인 성도님이요. 나는 참 이렇게 내가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입장인가 아니면은 슬픔과 근심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입장인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7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 살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참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또 덕을 따라서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평안을 이렇게 하나됨을 깨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와 이렇게 권면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참 중요하고 참 권면이 중요한데 위로 같은 권면, 권면 같지만 그게 또 위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할 때 그 권면과 위로를 우리가 달게 받고 그리고 서로의 이제 벽이 없는 가운데서 더 관계가 좋아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 참 이 권면을 따라서 할 때 이게 효과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훈을 받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